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못 박힌 주님의 손과 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서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달려나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공허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사옵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하옵시며 어두움의 권세는 물리치고 주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욕한 모든 욕심들이 헛된 줄 알고 다 내어 쫓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수많은 육체의 소욕과 세상적인 열매들을, 죄악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새로워지는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시고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새로운 삶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맛보며 그 열매에 감격하며 그 열매에 감사하며 더욱더 열매 맺는 삶에 힘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꼭 주셔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아버지께 부탁하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거룩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날인데 고난주간 오늘 넷째 주 다섯째 날을 맞이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금식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고난주간을 나름대로 알차고 아름답게 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죠.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 그분에 대한 본질적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에고의 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본질적인 우리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끝나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의 관계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도록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져서 그 믿음은 역사하고 생명으로 역사하고 빛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역사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역사를 해서 그 믿음의 본질적 요소들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열매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 포도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농부의 마음에 너무 합당한 그런 참 포도나무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신 그분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농부와 포도나무로서 아주 완벽한 관계를 보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로 우리 주님께서 보냄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참 포도나무로서 이제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와의 관계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귀한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점점 구체화시켜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붙어 있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우리는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항상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의 원리는 그냥 예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영양분도 수분도 다 공급해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한 가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생명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예수의 생명이, 그 포도나무의 생명이 내게로 와서, 흘러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해 큐티반들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늘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의 사람들 같고 신앙인들 같고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탁 일어나서 돌아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예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습관대로,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그냥 내 육체의 욕심, 소욕, 내 육체의 본능이 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이원론적인 우리 주님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어제 밤 기도 때, 그저께군요. 그렇게 주님이 싫어하는 게 외식이거든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거룩한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주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혀 열매 없는 삶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단계 더 구체화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하기도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 존재 자체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그만큼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 이 아름다운 거룩한 생명의 교류, 삶의 교류, 영적인 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하고 주님과 함께, 그래도 숱하게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도 주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살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서로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져요. 포도나무와 가지 간에 끊임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의 생명이 뿌리로부터 와서 계속해서 그 생명이 가지에 공급되어지며 끊임없는 교류가 생명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는 생명의 영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지에게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참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것은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근데 그 계명이 뭔지 아니?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 계명이 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랑으로 귀결이 되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계명 중에 계명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의 교류,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나눔,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는 이웃과의 사랑의 나눔,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의 최고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 당해 보신 적 있나요? 자식들이 속썩여서 괴로워해 본 적 있나요? 자식을 키운 부모라면 누구나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예수님 그 몸 찢기시고 그리고 온 몸에 피를 다 쏟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상하고 찢기심도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썩이는 자식이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 자식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우리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우리가 정말 괴로워해야 될 것이 죄의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할 것이 뭘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죄의 문제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내어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죄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내가 너희들 죄 마음대로 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려고 내가 십자가 지신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죄의 용서는 한도 끝도 없는 놀라운 은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맨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아니다.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생명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주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정말 철이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너무 슬프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철이 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본이 예수님의 피, 보혈, 십자가, 죽음, 모든 게 다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우리가 착 달라붙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착 달라붙어서 주님의 그 사랑, 내 죄, 이 죄의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면서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